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월 12일 일요일,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누가 그럴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생각할 문제, 탕자는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대했는가?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라.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게 될 유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중근동 사람들에게 재산의 상속은 아버지가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상속은 아버지의 사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배은망덕한 행위였고 동시에 상속을 주도하고 가정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였습니다. 뻔뻔하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에게 체면은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할 때 아들에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반응은 현실에서는 한 가지였습니다. 못된 아들이 정신이 들도록 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이고 패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죽기를 바라는 아들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탕자가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과 자기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보라서 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이 진짜 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하나님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반역하고 배반하는 우리를 참고 또 참으시는 이유는 언젠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참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참으로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그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것을 다 탕진한 이 탕자를 아버지는 기꺼이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를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한없는 그의 사랑을 표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팔에 신을 신기면서 아들의 모든 고난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감격 속에서 잔치를 베풉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고 감동을 노래합니다.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당시의 집주인이 누군가를 맞으러 달려가는 것은 체면에 어긋나는 일로 여겼지만 아버지는 큰 자비로 아들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아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 잔치까지 베푼 것인데 이는 단 한 사람일지라도 타락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까? 탕자는 즉시 아들로 영접받았습니다. 아들로 복권되는데 자신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누군가 탕자의 형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평화롭게 탕자를 다시 맞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속죄의 희생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회개란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화목을 염치 불구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아버지와 동행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의 완전한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란 내가 무언 것을 버리고 뭔가 해야 하고 바꾸어져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탕자의 모습이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염치에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십자가의 은혜를 완전한 평화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탕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 부치는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자기 어깨에 걸쳐진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옷을 꼴을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 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들의 존경심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치를 짓밟아버린 다 잃어버린 낭비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두 팔 벌려 안아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끄럽지만 염치에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물되어 흘러서 우리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시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고 차고 흘러 넘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실망되실 때, 낙심되실 때, 어려움 속에서 주저앉고 싶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힘과 용기와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